드리는 찬송도 또 여러분들의 오늘 예배의 헌신도 무엇보다도 오늘 예배의 헌신을 포함한 여러분들의 로뎀의 섬김 그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로뎀은 나무보다도 열왕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 나무가 만드는 그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로뎀에 무슨 열매를 먹는다거나 혹은 로뎀에 목재를 쓴다든 그런 것보다는 로뎀은 그늘을 만드는 나무입니다. 지나간 시간 동안에 우리 동막교회 로뎀이 창설된 이래로 그 그늘 아래서 오늘 우리가 쉼을 받았습니다. 외부에 오시는 새로 오시는 교우들이나 혹은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그곳에서 맞았고, 또 우리 온 성도들이 주일이나 기타 주간에 로뎀에서 쉼을 얻었습니다. 그 그늘에서 쉬었죠. 심지어는 우리 직원들이 거의 함께 모이는 회의나 혹은 모임들의 대부분도 주간에 로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차를 마시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친교와 그리고 그보다도 더 귀한 깊은 사명까지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좁은 공간이긴 합니다만 로뎀이 없다고 한 생각을 할 때 우리 교회의 성격은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헌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불완전한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한 인간은 없다, 그런 뜻이죠. 이 제목을 가지고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마리아 마르티논 토레스, 저도 찾아보고 그리고 좀 읽어봤습니다만, 마리아 마르티논 토레스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이 사람이 의사이고 동시에 인류학자예요. 그 의사는 그 유명한 세계적인 대학교인 옥스포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옥스포드 의대를 졸업을 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에 만족하지 않고 의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류학, 영국에 있는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입니다. 브리스톨 대학에 가서 인류학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스페인의 마드리드 인류학 연구소 소장을 지금 역임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런던 대학, 그것도 역시 세계적인 대학이죠. 런던 대학의 인류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가히 세계적인 그런 저명한 학자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조사를 했더니 이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각종 인문학 서적, 그러니까 이공 빼놓고 인문학 서적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인문학 서적 가운데서 이제 가장 많이 인용되는 100명,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얘기하는 거니까 영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인문학, 그 속에는 물론 철학과 그리고 신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학자들 가운데서 그런 학위 논문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저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100명 중에서 한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 마르티논 토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자, 이쯤 되는 사람이 쓴 책,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것이 불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호모 임펄펙쿠스, 임펄펙쿠스라고 하는
잘못. 호모 임펄펙투스라고 하는 책 제목입니다. 말하자면 불완전한 인간, 호모 사피엔스. 이 인간이요, 얼마나 다른 세상에 있는 존재들보다도 부족한지. 낙이나 이런 존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서고, 그리고 잠시 뒤면 뛰어다닙니다. 5분 뒤면 뛰어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제대로 서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요. 그리고 뛰는 데는 더구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한 사람의 성체로서 대개의 모든 존재들이 한 개체의 성체로서 자라게 되는 것이 몇 달을 넘지를 않아요. 몇 달이 뭡니까? 한 달을 넘지를 않아요. 기본적으로 한 달, 두 달 정도가 되면은 성체에 이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나 인간은 두 달이 아니고 그보다는 2년도 아니고 20년이 기본적으로 걸리죠. 그렇게 불완전합니다. 특별히 그녀는, 이 사람은 인간의 몸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의사니까 인간이 몸으로서는 약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특별히 알레르기, 엘러지 반응이라든지 혹은 신경계 계통 이런 것들인데, 물론 다른 존재들도 이런 병에 걸립니다만 인간이 유독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암, 물론 다른 생명체들도 암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인간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심각한 존재의 위협을 느낄 만큼 심각한 정도로 인간을 위협하고 있는 질병입니다. 면역, 방어체계 이런 것들도 그야말로 약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이 어떻게, 호모 사피엔스가 세상을 다 정복할 수가 있었던가, 다른 모든 개체들보다도 뛰어난 다른 존재들 위해 뛰어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결론입니다. 아주 우리가 그 중에서도 특별한 점이 있었겠지. 어떤 특별한 점, 도구를 쓴다든지 언어를 쓴다든지 직립을 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인간이 다른 존재들보다도 뛰어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은 이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 마르티노 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의견을 이야기해서, 그런 거 얘기했으면 이미 앞에 있는 사람이 얘기했겠지. 다름 아닌 인간의 불완전함 때문에 인간이 뛰어나던 거예요. 오늘 다른 존재들을 위해서 뛰어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 특별히 이 몸매, 그리고 또한 정신적인 이런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도 불완전하고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물론 다른 존재도 있습니다만 조금만 하면은 우리들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그야말로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것 때문에 인간은 오히려 완전한 개체를 인 것이 보이는 뿔도 있고 날카로운 털도 있고 튼튼한 근육도 있고 이빨도 있고 이런 존재들보다도 이 세상을 호령할 수 있고 정복할 수가 있었다 하는 그런 우리 결론이에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인간을 정의합니다. 인간의 디피니션인데 호모 임펄펙투스라고 하는 불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관점, 그녀의 가지고 있는 의사로서의 인간의 몸을 봤을 때의 불완전함과, 그리고 또한 인류학에 있어서 특별히 또 고생물학 가운데서 많은 다른 생물들의 것을 넘어서서 뛰어난 그런 엑셀런스를 보여줄 수 있었던 이 인간을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점에 있어 가지고 인간이 뛰어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해요. 성경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점에서 뛰어나냐 하면은 우리의 완전함 가운데서 우리를 뛰어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갖고 뛰어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뛰어난 이것의 이유는 바로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언제 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스타팅 포인트, 출발선이 똑같아요. 이 두 사람이 목동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 사람이 결승점, 최후 결승점은 아닙니다. 중간 반환점이라고 얘기하죠. 반환점이 같아요. 왕이 된 거예요. 임금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낱 어린 목동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하는 이 출발점과 중간 반환점이 같다 이거예요. 근데 그 뒤에 그들의 마지막 꼬린점, 말하자면 최후라고 하는 것은 극명하게 갈리는 두 사람의 인생입니다. 자, 성경은 두 사람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두 사람 다 말하자면 외모가 출중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깜짝 놀랄 만큼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붉고 잘생기고 그리고 모든 것이 참 뛰어난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이 또한 무용도 뛰어나요. 말하자면 못 이기는 전쟁이 없어요. 하는 전쟁마다 실제로 잘 싸우게 하고 작전도 잘 세우고 이래서 전쟁을 잘 이겨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겸손해요. 말하자면 왕이 될 때 나야말로 그렇지, 나를 왕 세워줘서 감사해요, 나야말로 기름 부어주시니 정말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이러고 우쭐댄 것이 아니고 그들이 왕을 삼으려고 사무엘이 두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각각 두 사람 다 그 자리를 피했어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요, 너무 두렵고 걱정스럽습니다 하는 그런 겸손마저도 두 사람이 같아요. 이쯤 되면은 그러면 스타팅 라인, 이 출발선이 같았다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쯤 돼서 사무엘을 통해 두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삼았는데 왕이 된 이후에 이제 반환점입니다. 반환점을 돌고 이제 들어가는데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임금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 성경 첫 장에서 그것이 바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직손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한 사람은 그는 비참하게 죽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아들들도 다 죽어요. 그 중에서 절름발이 아들이 하나 남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가 아끼는 아들들은 다 죽어버려요. 전쟁에서. 대가 끊겼다 그 말이죠. 이게. 그리고 나중에 남아있는 아들도 결국은 죽는데요. 그래서 사울의 후손이 없어요. 직손은 없어요. 사울과 그 다음 대해 갖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멸문을 한 것이지. 가문이 끊긴 것이죠. 자, 여기에서 질문을 합니다. 왜? 어디에 문제가 있냐? 두 사람 다 완전해 보였는데. 그런데요, 완전하지만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은 그 뒤에 왕이 된 이후에는요, 자기가 완전한 줄로 생각하고 우쭐해요. 그런데 다윗은 실수도 하는데 실수를 하면서 자신이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다윗의 그 완전함이에요. 호모 임페투스, 그 불완전함이 인간의 완전 뛰어남이었듯이 다윗이 사울과 비교했을 때에 그 두 사람이 출발점도 같고 반환점도 같았는데 그때부터 결승점에 들어올 때까지 왜 그렇게 엇갈렸냐 하면은 그것은 다윗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어느 순간순간 인정하고, 그리고 또한 무릎을 꿇었는데 불구하고 사울은, 그들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어떻게든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 그리고 또한 억지로 그것을 자신의 일을 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 뒤에 말년의 통치를 실패하고 전쟁에 지고, 그리고 또한 가문이 멸망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 이 두 사람을 비교를 하면서 이 두 사람이 출발점과 반환점이 같은데 그 뒤에 마지막 결승점 오는 거기에 문제가 생긴 이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똑같아도 둘 다 어디에 불완전한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것은 두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것 같이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불완전해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뛰어남은 뭐냐?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본문은요, 이제는 드디어는 어디에 들어갔냐면 9장에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9장이라는 이야기는 앞에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알죠? 2장, 3장, 4장, 5, 6, 7, 8장, 9장, 10장 이렇게 나눴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보면 2장 뭐라고요? 2장이 뭐였어요? 와, 대단하네요. 몇 번 강조한 건데 너무 겸손하시다. 아시는데 지금 가만히 있는 거죠? 다 같이 천사. 3장은 뭐였어요? 안식. 다 같이 안식. 그 다음에는 3장 4장 5, 6, 7, 8 대제사장. 그리고 9장에서 뭐라고 할 거라고요? 성소. 그리고 10장에서 안 나왔지만 율법. 그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이것들을 이제 말하자면은 쓰러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세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잘못된 천사관, 잘못된 안식관, 잘못된 불분명한 부족한 대제사장관, 불분명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성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아예 그것을 다 물리치고 그런 건 없는 거다 하는 것이야. 완전한 창조주, 완전한 안식, 완전한 대제사장, 완전하신 대제사장,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완전하신 성소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구약에 나타낸 성소는 불완전한 성소야. 이건요, 그림자 같은 것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아주 흥미로운, 오늘 볼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아주 흥미로운 그 기록의 실수를 한 가지 오늘 말씀 가운데 찾을 수 있습니다. 아셨어요? 혹시 제가 이렇게 물을 때 읽으면서 그 질문을 혹시 하신 분은 대단한 분인데 혹시 아십니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첫 장막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는 홀리 플레이스고, 그 다음에는 지성소는 뭐라고요? 홀리 오브 홀리, 혹은 the most holies, 가장 거룩한 곳 해서 지성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합해가지고 성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소를 구분을 하면 그 중에서 그냥 성소가 있고 지극한 성소, the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곳이 있고, 근데 이걸 두 개를 합해가지고 그냥 성소라고 할 수가 있어, 그냥. 그런데 이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어요. 그게 두 번째 휘장이에요. 앞에 아예 성소를 들어갈 때 휘장이 한 번 있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도 휘장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이게 레위기도 나오고, 심지어는 신명기도 나옵니다. 하도 중요해서. 성소와 지성소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그 출애굽, 레위기, 신명기 다 나와요, 이 성소에 관해서는. 그런데 거기에 나올 때 이 성소에 있는 것과
지성소에 있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기록을 하면서 기록자가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의도가 거기에 있다고는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착오 같아. 쓰면서 늘 모르는 건 아니고 아차 쓰면서 착오를 하는 수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불완전한 사람들은. 그렇죠. 제가 설교하는데요, 멀쩡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도 알만한 사실을 멀쩡하게 착오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기억하는? 예, 없으면 됐어요. 예, 제 쪽에서는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넘어갔으면 된 거예요. 그냥 잘 된 거예요. 자, 저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멀쩡하게 우리도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저렇게 다르게 말씀을 하시네? 예, 이러면은 저렇게 뭐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하면은 그것이 몇 번 있었거든요. 지금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쓴 것이 만 24년인데 왜 없었겠어요? 있죠. 사람이. 예? 더구나 저같이 조금 뭐 그렇게 아시죠? 여러분들이 조금 그렇게 정밀한 편은 아니니까 말하지만 얘기하면 뭐 어리버리과라고 그랬잖아요. 과로 얘기하면 어리버리과예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친구들이 대학 다닐 때 제 별명을 뭐라고 붙여줬다고 얘기했더라? 예, 돈키호테. 풍차를 향해서 달리는 돈키호테. 그쯤 되면 어떻게 했어요? 그 이름 그 별명 붙여줬을 때는 이게 말하자면 아주 정밀하다는 그런 뜻은 아니겠지. 예, 뭔가 뭐 조금 엄벙덤벙 실수도 한다는 뜻이겠지. 그 속에는. 그 아닌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는 사람은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딴 사람보다도 좀 심한 경우이긴 하지만은 딴 사람도 해요. 심지어는 바울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여기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번 찾아보시죠. 보시면 어떤 중요한 그런 좀 흥미로워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성소의 2절에 보면은 첫 장막 안에 첫 장막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는 거예요. 상이 있고 그리고 상 위에 그 진설병, 늘어놓은 이 떡이란 그런 뜻입니다. The displayed bread.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열해 놓은 떡이다. 그런 얘기가 진설병이란 얘기가. 그러면은 상 위에다가 진열해 놓은 떡이 있다. 이러니까 아마 세 가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거기서 그 안에 있는 게 등잔 있고 그리고 세 가지인데 원래 생각할 때 상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떡이구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그러면 지성소는 이제 그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일컫나니, 이 지성소에 있는 것이 4절에 나와 있는데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거기에 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 있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어디가 조금 착올까요? 예, 숨은 그림 찾기 4절에. 알았어요? 예.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러 군데 나와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성막 체험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뭐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주 어려운 정도는 아니고 뭐 아주 초보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는 것 같아요. 그 정도를 알면. 뭐예요?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지 않아요. 구약의 어디에도, 출애굽기도 레위기도 신명기도 어디에도 향로가 지성소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 예, 그런 힌트를 준 적도 없어.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을 하고 성소에서는 뭐가 있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향로를 빠뜨렸어요. 향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있어요. 성소에 세 가지가 있는데 떡상 위에 떡이 있고요. 그 하나예요. 그리고 등잔이 있고 그리고 톳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향로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휘장을 지나가지고 안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궤, 언약 궤만 있는 거예요. 거기는 캄캄해요. 그랬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 돌비와 돌을 율법을 새긴 돌비와 그리고 이 지팡이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가 그 안에 있잖아요. 만나 항아리. 그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딴 것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앞에는 한 3가지가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면 없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그것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비슷한 힌트 같은 것도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히브리서를 지금 기록하는 순간에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이 머리에 착오를 일으킨 결과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제가 내린 결론과 다르게 아주 깊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심오한, 정말 제대로 그것만 가지고 주석을 또 새롭게 내야 될 아주 심오한 뭔가가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 향로가 거기에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 향로가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도의 의미가 그것은 아예 성소에서도 지성소로, 거룩한 곳에서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그런 식의 추석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 생각에는 이 불완전을 얘기할 때 인간의 불완전하면 사도 바울이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오늘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퍼펙트 하신 분이고, 우리는 호모 임퍼펙투스, 불완전한 존재다,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때의 이 뚜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뚜껑은요, 이게 덮는다는 그런 것이에요. 이걸 뚜껑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카포레 하는 동사를 씁니다. 이 뚜껑을. 그런데 이 뚜껑을 덮는데요, 뚜껑을 덮는 것이 말하자면 뭐냐면은, 뚜껑을 덮는데, 이제 오늘 말씀의 본문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본문에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뚜껑을 덮는데, 뚜껑을 덮는다 하는 그 뚜껑 윗부분, 여기가 안에 있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시은소, 그렇게 표현하는, 시은소, 영어로는 the mercy seat,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비가 베풀어지는, 용서의 자비가 베풀어지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그 뚜껑이에요. 뚜껑 위, 거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딱 앉으시는 바로 그 자리예요. 그 뚜껑 부분이. 그래서 이 카포레 하는 말의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뚜껑을 덮는다 하는데, 그 뚜껑이니까 뚜껑을 덮는 것이지. 그런데 죄를 사하시는 것이 우리의 죄를 덮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 덮는다는 의미는 안에 있는 존재가 변화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변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아직. 아니, 되어도 뚜껑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어나는 그에 대한 말하자면 우리들의 신앙적인 반응입니다.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되는 것이지, 본질은 뭐냐면 뚜껑을 덮는 거예요. 커버. 우리들에게 덮는 거예요. 그래서요, 6월절을 보면 안 돼.
유월절은 뭐냐면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가는 유주, 넘어갈 월, 그겁니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영어로는 넘어간다고 해서 패스 오버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달라요, 같아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을 피를 칠해. 죄인에게 칠하는 것은 죄인의 집에 임방 그리고 문설주에 피를 칠해요. 그래서 안에 있는 죄인을 보고 패스오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가 오늘 우리가 나도에서 찬양한 가운데 죄를 씻으라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죄를 씻는다고 하는 말이 우리가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죄 씻음 혹은 죄를 씻음, 죄를 씻으라, 죄를 씻었다, 뭐 어떤 표현이든 이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나올 것 같죠? 딱 한 번은 나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한 번 나와요. 죄 씻음. 그러면은 성경에는 주로 성경은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구약도 죄를 문제를 다루고 신약도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죄를 씻는다고 하는 것, washing the sin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은 죄를 용서한다고 그래요. 죄를 씻는다고 하는 것은 자칫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죄가 씻겨져서 깨끗해진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죄를 용서하는 것은요, 죄를 씻는 주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것은 아니지.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누가 우리를 용서해요? 주님이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알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그래서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죄를 덮는단 말이에요. 죄를 패스오버 넘어간다고요. 이거는요, 너를 purify your sin,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 없어요. 성경이에요. 정결함을 받으라 하는 이야기는 있지만 죄를 정결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씻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누가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에 의거해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은혜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의인이 되는 것은, 그래서 아침 뭐라고 했어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약과 신약이 있지만은 구약 읽고 신약을 읽으면은 유대교 된다, 유대교적인 기독교 된다. 신약에서 구약으로 가는 거다. 안 읽으면은 안 읽지, 읽었다고 하면 신약을 읽고 들어가야 돼. 그걸 가지고 피를 읽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읽고 십자가를 가지고 구약을 들어가고 봐야 출애굽도 보이고 그 홍해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제사자도. 그런데 십자가를 보지 않으면은 이게 말하자면 우리의 공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열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우리의 공로가 남아있으면, 오늘날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공로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완벽하게, 저는 아직까지는 내가 죄를 알지도 못하던 때에, 그런 얘기는, 나는 아직까지 불완전한 때에 나를 완전케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의 시간에도 여러분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안에서 뭔가 이게 작용을 해갖고 내가 나를 나를 깨끗하고 내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그거 다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갖고 죄를 씻는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번 외에는. 그거는 세례와 관련되고 나오지.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은 다르잖아요. 죄를 넘어가 준다, 패스오버, 봐준다, 다르잖아요. 그 본질은 말이죠, 안에 여전히 죄인이란 뜻입니다. 여전히 불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잘못하면은 내가 해가지고 율법주의가 되고 나는 완전주의자가 돼갖고 거들먹거리거든요. 내가 이쯤 되고 이만큼 예수 믿고 이만큼 내가 교회에 바치고 이만큼 헌신했으니 나 뭐 좀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부족해요. 언제나 원점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어도
멸망으로 치달을 수가 있어요. 다시 돌아가는 걸 반환점까지는 괜찮았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꼬린 지점에서 망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걸 알고 있어야 우리가 순종하고 겸손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마치 처음 시작하듯이 그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뭔가 선줄로 여기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는 것과 같이 내가 지금 은혜를 처음 받았던 것 같이 그렇게 시작하고 오늘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 대성공하는 거예요. 나 뭐 많이 알고 뭐 이만큼 읽고 백독 천독을 했고 일은 어떻게 했고 교회가 내가 이거 이만큼 하지 않았느냐 하고 갖고 있을 때는 사울 보세요. 그처럼 겸손하고 그처럼 잘생기고 그처럼 그 은혜로운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잘 싸우고. 그런데도 그렇게 자신의 불완전함을 감추려고 했을 때 안 되잖아요. 차라리 내어놓고 다윗처럼 무릎 꿇을 때에 그때마다 실수는 있을 망정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은혜를 주시고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실수합니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몸 가지고 있는데 다시 예수 지금까지 잘 믿었다가 나머지 인생 나머지 시간 가운데서 망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겸손함으로 처음 출발점과 같이 옷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다윗 같은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구세주의의 그런 그 조상으로 그를 삼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65장 오늘 주신 말씀은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나는 죄인입니다만 그 죄로 인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패스 오브 넘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자기의, 여러분의 공로, 여러분의 헌신 그런 것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심령의 임방과 문설주를 바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오늘 이 밤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